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부터 본향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특별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이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상당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편만 시편 90편만 성경의 저자였던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자신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온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모세가 자신의 감흥을 기록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심판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모세는 목도하면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서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에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동료들이 다 죽는 것을 목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목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시편 90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 것을 다 보면서 모세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어떻겠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삼촌들, 사촌들, 형제들, 친척들이 하나 둘씩 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사라질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광야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홍해를 건넜던 날쌔고 강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아름답던 용사들이 40년에 걸쳐서 하나둘씩 마른 풀같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모세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시편 90편을 기록한 겁니다. 자신의 동포이자 동역자들, 그들이 광야에서 늙고 쇠약해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본 거죠. 이런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모세의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이다. 이것을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여러분, 이 땅이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시편 이 90편이 장례 때 많은 목사님이 집례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자의 관을 땅에다 내려놓고 흙을 붓기 전에 이 아름다운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도록,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며 금방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금방 이제 우리가 진짜 고향, 본향에 갈 그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이 모세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면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해서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설교를 이어서 장례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흐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이들의 영혼을 진중하게 어루만지는 메시지,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그 찢어진 마음을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실수를 해서, 어떻게 좀 큰 실수를 해서 그럼 위로가 돼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있는데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슬픈 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진중하게 어루만지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극단의 자리에 있어서도 스스로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본향이신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극복해 하게 하는 믿음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도 결국에는 그 가정도 무너지고 죽음이나 다른 이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거하게 될 본향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부터 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탁월하고 참되고
행복한 본향에 대해서 첫째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 바다와 강, 일출과 석양, 산과 계곡, 또 추수를 기다리는 들판, 또 울창한 숲, 또 탐스러운 과실과 꽃, 낮과 밤, 하나하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라고 외칩니다. 꽃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산천 사지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인간이 만든 것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각각의 아름다움을 자연은 스스로 뽐을 냅니다. 자연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마음이라면 단 하루도 냉랭함과 무정함에 휩싸일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 속에는 여전히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곧 알게 돼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숙소와 같고, 잠시 머무르는 장막과 같고, 잠시 머무르는 텐트 속에 우리의 삶에 영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새들어 사는 곳이고 훈련과 가르침을 받는 학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무덤 안에 관 위에다가 빨간 콩포를 뒤집어 씌웁니다. 거기에 한자로 누구누구 학생지묘라고 써 있습니다. 학생지묘. 빨간 홍포에 누구누구의 학생지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 평생 배우다 갔다. 유교적인 어떠한 사고 속에서도 이 세상은 학교와 같다고 공자는 생각한 거예요. 평생 배우다 갔다. 그래서 학생지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고 떠나야 될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학교와 같고 숙소와 같고 장막과 같아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학교도 영원히 학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떠나야 돼. 다 떠나야 돼. 세상은 늘 이렇게 떠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우리에게 둘러져 있는 모든 환경을 보세요.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변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가족, 재산, 땅, 공무원들, 회사원들, 노동자, 상인들 모두 이들이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요. 자기 삶의 터전에서 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자꾸자꾸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전, 한 4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여기에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아파트가 없었어요. 지금 좀 있으면 7월 달에 입주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롯데는 한참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사 오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의 것은 자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을 영원히 거할 본향이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왜? 늘 세상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해요. 웬만큼 나이 든 사람치고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든 독신으로 살든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있건 없건 다 그 가정 안에 시련이 있어요.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시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시련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람치고 시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 여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할 때 시련이 있어요. 다 이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 네, 그거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시련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다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련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시련의 10분의 1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시련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련은 다릅니다. 각자 느껴지는 시련이 다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마다 느껴지는 그 시련이 다 다르고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또한 각 가정들마다 은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남들이 볼 때는 그 가정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겠냐 하지만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은밀한 어려움, 말 못할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지만 말하지 않으면 목사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가정사를. 그래서 목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어려움이 다 있어요. 온갖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곳이 가정사 안에 펼쳐져요. 그러기에 이 땅은 온갖 시련과 실망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본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공사장의 길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 그 철조망 펜스를 다 맞춰놨어도 그거를 뚫고 나와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공사장 할 때는요, 멀리 돌아가, 저는. 멀리 돌아가. 제가 피한다고 해서 그게 돌이 안 나올라온다? 저는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제 나이 50 되면서 넘어가면서 2번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여기 성덕교회 와가지고 한 번 이 덤프트럭이 저에게 이렇게 달려 들어오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죽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번 제가 느낀 거예요. 몇 번.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 사랑하는 교우들, 그 이쁜 얼굴들 다 못 보고 금방 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릴 적 대구에서 살 때 아버님 한 번씩 명절 때마다 뵈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올라올 때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그 길은 꽉꽉 막히는데 올라오는 건 뭐 하이웨이야. 막 달려. 신나죠. 또 내려갈 때는 또 신나는 거예요. 다 올라오니까 나는 막히지 않는 곳만 달려. 그거 해보면 신나요. 옆에는 꽉 차는데 나는 막 달리면 신나.
근데 내려가는 길에 하도 피곤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러 여보 졸립다. 운전하다가 하도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징어 좀 사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5, 6시쯤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 저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저는 그때 한 100km 이상 달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두 차가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하니 고속도로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100km를 달리고 있는데. 순간 내 입에는 오징어가 걸려있고 우리 집사람도 좋다고 오징어 먹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참 제가 신경이 좋구나 생각을 하긴 했지만 확 틀어가지고 비껴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지금 너와 나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 주간에 감사한 것 많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저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와 같은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나 죽음의 소식이 있어요.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병원에 갔다더라. 명절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빈자리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할머니 105세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형제들, 자매들 다 모일 때 한 자리씩 이제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살만 넘어보시라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점점 그 이름들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어디 갔는가? 우리의 친척들 다 어디 갔는가? 우리의 형제자매들 다 어디 갔는가? 우리 남편, 아내 다 어디 갔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백발이 성성했던 어른들 다 어디 갔는가? 학교에 함께 뛰놀던 소년, 소녀들 다 어디 갔는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들이 무덤에는 벌써 이름도 알지 못하는 꽃들이 피었고 또 이제 우리만 남았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대답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피부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또 세상은 흩어짐과 분열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어짐과 분열이 난무하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가족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곳이에요. 양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온 가족이 다시 모이기는 어려워요. 가족을 연결시켜주던 아버지, 엄마가 사라지면 형제들이 한 군데로 모이기 정말 어려워요. 이제 그 무엇으로도 그 고리를 다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 결합시키는 그 원리가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모이는 거야. 형제들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도 잘 못 모여. 고리가 없어.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과 싸움을 시작을 해요. 아버지하고도 싸우고 엄마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남편끼리도 싸우고 동료끼리도 싸우고 교우들끼리도 싸우고 사소한 것에 또 그것 속에는 돈이 또 관계돼. 돈 때문에 또 싸워.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불화로 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금이 간 사기 그릇 다시 붙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와 같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지 못해요.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건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또 내 남편이나 아내나 동료 관계나 교우 관계나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금 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맨 마지막에 혼자 남는다. 혼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불화하는 사람 가까이 있기 싫어해요. 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있을 때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아량을 베풀고 더 넓은 마음이 되고 더 사랑하고 아멘을 좀 하면 좋겠는데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할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그들이 평안과 기쁨이 더하도록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또 이 세상은 온갖 불화와 분열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저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죄가 맺은 쓰디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 나타난 비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변화되어서 죄로 변화되어 시련과 죽음과 분열과 이 땅에 끊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인간관계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현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투덜대거나 안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시련이 닥쳐온다 할 때에도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의연하게 마음을 넓혀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나라님 막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봤자 해결되냐? 해결 안 된다. 의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슬픔을 덜고 위로를 더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 안에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가정 안에 그러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집중해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을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것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60억 이상 사는데 막 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집중하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권보라 집사님이나 박혜민 집사님이나 지광민 집사님, 여기 송인성 집사님, 박원석 집사님, 김영 집사님. 여기 젊은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젊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혜 없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직 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켰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참 목사님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조심하시라.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못할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게 맞구나. 더 늦기 전에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내가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제 말을 믿으세요. 기대한 것만큼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이 땅에서 사람과 물질의 기대를 낮출수록 더 행복해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에서 번창하고 성공하고 있다면 제 말을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질병과 낙담과 가난과 가족 간의 반목, 여러분 집 대문을 지나가기만 할 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해로운 일이 일어나 봐야 얼마나 있겠어. 나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내가 소망하면서 관조하면서 다른 가정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키고 있고 다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죽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어떻게 닥칠지, 어떠한 비참함으로 갈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항구에 다다르지도 않은 자들이고 예기치 못한 난관과 폭풍과 같이 들이칠 그러한 배가 뒤집힐 일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과도 같아요. 너 지금 뭐 했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얻으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느슨하게 잡고 있으세요. 느슨하게. 언제라도 놓아버릴 준비를 하세요. 수중에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재물을 꽉 잡고 온몸으로 그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재물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부서지고 손을 꿰뚫고 그 물질은 다 나가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 안 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남의 말 같죠? 여러분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어느 겨울 따뜻한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질병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불화나 다툼 같은 것이 생소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에 가장 근접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없다면. 하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 시련이 있다는 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또 나눠져야 되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은 제 말씀에 조금 기울이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제가 한마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연연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무언가 꼭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주여 주는 태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목도했던 모세가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세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세는 오직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고 내 본향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건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본향 2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진짜 우리의 본향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본향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본향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춤을 약간의 힌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본향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는 시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분리가 있고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오늘 성덕에 속한 우리 교우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 땅에 있는 것 아니고 곧 내가 떠난다면 뭘 붙잡고 살았는지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 영적인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태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본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